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 어버이 주일 때 잠깐 이 설교 시리즈를 쉬었는데 부활의 증인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가 되는가, 특히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시기심 그것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셉 하면은 시기심하고 이렇게 잘 연결이 잘 안 되는, 연상이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인물로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요셉이 예를 들면 어떤 그 특이한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그 역사적으로 큰 또 신앙적으로 그 이름을 남기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이 같은 성정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속에 요셉과 같은 이제 그런 마음, 그걸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꿀 수 있을 것인지, 그 점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목적이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목적을 얘기하자면은 자아를 실현한다, 이렇게 그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이 진정으로 실현이 되는 그 상태를 우리가 얻어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자아를 실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자아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마다 다 다른 얘기들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그 자아들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자아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비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 자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자아와 비교를 해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상태일 수밖에 없거든요. 비교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삶의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비교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고, 또 비교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누구인지조차도 사실은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느냐, 그게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비교를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 비교를 통해서 내가 열등감에 시달린다거나 또 근거 없는 우울감을 갖는다거나 이런 이제 사태를 우리가 초래하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근데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늘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도 항상 이런 열등감이나 혹은 항상 우울감에 시달리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객관적인 거리를 갖고 평가를 해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걸 우리가
측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측정하죠. 크다, 작다. 아, 저 사람은 내보다도 예를 들면은 높은 지위에 있네. 이것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심리적으로 내 자신의 자식을 투여하지 않는다면은, 아, 높은 자리에 있네. 명예를 갖고 있구나. 잘 사는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비교라고 하지 않고 측정이라 그러죠. 측정.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우리가 그 사람을 객관적인, 혹은 그 물체나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객관적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은 우리가 거기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고, 또 나를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거기서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리기가 참 어렵단 말이죠. 특히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을 누군가가 갖고 있는 것이 눈앞에 보였을 때, 이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그 상황을 바라보기가 참 어렵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그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열등의식의 뿌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열등의식을 갖고 참 힘들어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절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어떤 경우는 근거 없이 우울감을 갖고서 허황되게 뭐 이상적인 꿈을 꾼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걸 이제 우리가 사실 경계를 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참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등감과 이런 우월감, 이걸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쨌든 이런 마음이 발동이 됐을 때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시기를 하는 거거든요. 시기하는 거죠. 근데 시기심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열등감만이 그 근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기심을 갖기는 해요. 그렇죠? 갖긴 하는데 그것만이 오로지 시기심의 원인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열등감하고 묘하게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어요. 그게 우월감이에요. 근거 없는 우월감. 근거 없는 우월감이 자기 열등감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못 가진 걸 저 사람이 이제 가졌단 말이죠. 그럼 이런 거죠. 내가 못 가진 거는 분명해요. 내 열등감의 현실적인 근거죠. 근데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근거 없는 우월감이잖아요.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 대신에 있네. 그러니까 열등감과 우월감이 묘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룬 그 상태.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의 시기심의 그 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결핍을 느낀다든지 열등감을 느끼지, 그것만이 이유가 아닌 거예요. 뭔가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근데 내가 현실이 따라오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우월감과 열등감이 묘하게 이렇게 결합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이제 시기심에 물들게 만들죠. 시기심에 이렇게 우리가 쌓이게 되면은 사실 자기도 괴롭고, 그렇죠. 자기가 괴로우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들이 편하지가 않죠.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그랬죠. 이 시기를 정의를 하기를 녹색 눈의 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라보는 눈이 녹색인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러니까 녹색이라는 게 이제 시기를 상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녹색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게 괴물이라는 거예요. 괴물. 그러니까 자기도 괴롭히고 공동체도 괴롭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실현하는 그 과정에도 발목을 잡는 그런 요소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현실에 대해서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내가 발전할 길을 찾아 나갈 때 측정의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실현을 하는, 자아를 실현하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인데, 그걸 방해하는 거잖아요. 시기심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을 하면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요셉이 누구를 시기했다기보다는 그 형들 있지 않습니까? 형들이 오히려 요셉을 시기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셉이 성경에 이 등장을 하게 되는 이제 첫 번째 일화 속에 그 나이가 17살 때예요.
17살 때. 그 세상을 보는 그 식견이 조금 생길 때죠. 철이 들 때죠. 그때는 또 일찍 결혼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오늘날보다는 훨씬 더 세상을 보는 눈들이 좀 어른스러웠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근데 이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다 그랬죠.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양을 치는데 채색 옷을 입는다는 게 양을 치는 것과는 어울리지가 않죠. 그만큼 특별하게 대접을 받은 거고 아마도 양치러 다니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채색 옷을 입고 양치러 다니는 그런 일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굉장히 비싼 옷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양하고 막 올려가지고 이렇게 지내는데 채색 옷을 입고 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짐작을 하냐면은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을 했죠. 심부름할 때 형들이 양을 잘 치는지 보고 와서 나한테 알려라 그런 그 심부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하고 주로 같이 지냈던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지내면서 사실 형들과는 상대적으로 편하게 그 시절을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형들이 이 속이 좀 부글부글 끓겠죠. 이제 편애하는 것도 그렇고 제적 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우리를 감시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기분이 몹시 상한단 말이죠. 기분이 몹시 상해요. 근데 하루는 이 요셉이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거죠. 꿈 얘기를 해요. 꿈 얘기를 하면서 형들의 뱉던 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는 또 이 해하고 달하고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온 가족이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엄마까지 다 나한테 절을 해야 된다 이런 꿈을 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이 시기심이 이제 폭증하는 거죠.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에 대하여 편한 마음을 갖지 못하더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한 마음을 못 갖는다는 게 그 시기심이 엄청 가득 찬 거죠. 엄청 가득 찬 거예요. 근데 그 시기심이 극단까지 가게 되면 이제 정오심으로 변하고 그 정오심이 실천에 옮겨지면은 살인까지 하는 거죠. 살인까지 가게 돼요. 사실상 형들이 요셉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요셉을 사실은 애굽이라는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노예로 팔아버렸죠. 사회적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것이죠. 실질적으로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볼 때 형들이 그 요셉을 시기했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충분히 그 상황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요셉도 만만치 않게 형들 만만치 않게 형들을 시기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17살이라 그랬죠. 17살. 17살이면은 이 좀 철이 좀 들 때란 말이죠. 그러면은 형들이 자기의 어떤 위치에 대해서 싫어한다는 거 알 거란 말이에요. 또 순간순간 얘기를 던질 거 아니에요. 아니 엄마가 다르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엄마를 너의 엄마를 더 좋아했다는 이유로 너를 그렇게 편애를 하고 막 이런 얘기들도 구체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게 지냈겠죠. 그러면은 형들이 나를 싫어한다. 특히 나를 아버지가 편애하기 때문에 싫어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깨달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식견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잘못한 걸 고자질을 했어요. 성경이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형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했다. 왜 고자질을 했을까? 상황 판단을 하면은 고자질을 하면은 자기한테 더 큰 이 피해가 올 것, 형들로부터 더 큰 위해가 올 걸 갖다가 짐작을 할 건데 왜 고자질을 해가지고 형들의 위신을 깎아내렸을까? 그 밑바닥에는 아마 요셉의 그 열등감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거든요. 그 당시 사회는 장자 상속 사회죠. 그 장자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생명줄과 마찬가지였었어요. 성공이 보장되는 그런 것이고 또 재산이 다 물려지고 아버지라는 그 권위 자체가 자기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어떤 보장 이런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11번째 아들이에요.
자기는 도저히 장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들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싶은 거예요. 깎아내리면서 저 자리에는 내가 가야 되는데, 왜냐면 아버지 편애를 받고 있으니까. 저 자리에는 내가 가야 되는데 형들이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기회가 있으면은 당신들을 깎아내릴 거야.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 고자질을 해가지고 이제 형들을 이제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요셉에게 어떤 위해로 다가올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위치상의 그런 열등감,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드러내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시기심으로 몸속에 이제 자리 잡게 되고, 그 시기심의 제일 큰 표현이 꿈이에요. 꿈. 다 나한테 굴복할 거야. 그러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꿈속에서 당신들은 나한테 굴복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선포를 하는 거죠. 이거는 자기 밑바닥에 그런 욕망이나 욕심, 그걸 갖고 있고, 그 욕망이나 욕심은 자기의 위치가 주는 열등감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장자가 될 수 없잖아.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나에게 절을 하는 그런 자리에 나는 있고 싶다. 근데 현실은 안 돼. 이처럼 열등감하고 이런 근거 없는 우월감,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요셉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요셉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제 이런 그 해석을 주로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이제 좀 심리적인 접근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손상이 가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는 있어요. 없잖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변화를 지향하고 또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우리 속에서 찾기 위해서 요셉을 좀 더 깊게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을 가진 것 그 자체를 우리가 폄하하려는 그런 뜻에서 그 요셉의 그런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건 아니에요. 요셉은 사실은 그런 시기심에 절에 있어서 형들과의 관계가 편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결국 형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폭발해서 혼자 있을 때 애굽으로 팔려나가게 되는 거죠. 팔려갑니다. 사회적으로 죽어버렸죠. 노예가 됐으니까 예전에 채색옷을 입고 형들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뻐기던 그런 자아는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도저히 자기가 어떤 조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빠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제 죽어버린 것이죠. 그런 상태로 갔습니다. 여기서는 열등감, 물론 이제 그때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현실을 분명하게 보게 만드는 눈으로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노예다. 철저히 노예로서 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죽거든요. 거기는 노예가 예를 들어서 주인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반항을 한다든지, 그건 바로 죽음이거든요. 왜냐하면 노예는 물건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물건이었거든요. 마음대로 사고 팔고, 그리고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처단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로서 철저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아마 심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열등감은 현실 인식을 분명히 심어줬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전에 그런 모습은 절대로 안 통한다. 내려놓은 거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자기를 다 내려놨을 때.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적하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의 행적을 뒤에 살펴보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았을 가능성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이 그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그 집안이 형통했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얘기는 요셉이 하나님을 요청했다는 얘기죠. 요청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습니까? 그 주인의 그 부인의 꼬임이 있을 때 그걸 거부한 것에 대해서 이제 모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죠.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그리하여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간수의 눈에 들어가지고 그 감옥의 일들을 다 이렇게 관장을 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갔죠. 그러니까 그때 요셉의 그 열등감은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보는 그런 눈을 심어줬고,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찾은
이제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그전에는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뒷배경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지혜를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그 증거는 꿈을 해석할 때 나타나죠.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이 담당관이죠. 담당자하고 바로 파라오의 술을 맡은 담당관하고 떡을 맡은 담당관이 이게 투옥이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꿈을 꾸잖아요. 이상한 꿈인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랬을 때 요셉이 찾아가죠.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가 꿈꿨던 거. 이런 것들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의 해석이라는 거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자기가 그런 증거가 있으니까 나한테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서 살면서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거기서 하게 된 거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고 그 현실 인식에 기반했을 때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 그전에는 아버지의 눈에 들어가지고 장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면 여기서는 그런 일들이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사회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뭘까? 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꿈을 해석을 하는 그런 경지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된 겁니다. 그 변화의 그 결실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렇죠? 형들이 왔어요. 공경에 처해서 온 것이죠. 그러면 자기는 자신의 지금 지위를 이용해서 옛날의 그 원한을 안갚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이 사지로 내몰았으니까 얼마나 예를 들면 속에 앙심을 품고 그 어려운 시절을 13년이라는 긴 기간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형들이 눈앞에 왔을 때 자기를 안 밝히고서도 보복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보고서 이제 오늘 본문처럼 얘기를 한 거죠. 물론 그 전에 조금 떠봤어요. 형들을 떠봤습니다. 형들이 그동안에 자기가 떠나왔던 기간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는지를 한번 떠봤죠. 베냐민의 그 쌀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잔도 넣어가지고 일부러 도둑질을 한 것처럼 이렇게 혐의를 씌워가지고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본 거죠. 그 가운데서 형들이 변화된 걸 조금 이렇게 감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를 들면은 뭐 형들을 이렇게 시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한테 바로 일러버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한 이후에는 형들조차 자기한테 잘못한 형들조차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평가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는지 시험을 한 거죠. 그 시험을 했다고 해서 그걸 기분 나쁘게 여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어떤 처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형들에게 접근해야 될지 근거를 찾아야 되니까. 만약에 형들이 예전과 똑같이 그렇게 옹졸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형들이 바뀌었어요. 동생을 잡아놓으려 그러니까 유다가 나서가지고 제가 대신 있겠다.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내놓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만났을 때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히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죽을 고생을 하고 모함을 받았고, 모함 받았다는 것은 벌써 두 번 죽은 거예요. 그 사회에서 노예가 주인의 부인을 이렇게 막 급관을 하려고 했다. 이런 모함을 썼으니까 그거는 그 자리에서 즉결처형을 당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물론 그 주인이 요셉의 평소의 성정을
판단을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인데 어쨌든 자기가 그 상황을 갖다가 만들어 나간 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상황으로 되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요셉이 이제 이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한테 잘못했던 것, 이것, 그래서 내가 사회적인 죽음을 겪었던 것,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틀에서 보는 것이죠. 그 큰 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형들의 일들과 또 자기 주변의 일들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는 자기 눈의 관점에서 아버지의 눈에 들려고 했고, 그리고 자기의 방식으로, 그 방식이 어떤 절차를 따를 것인지 준비는 안 돼 있지만 어쨌든 전부가 다 나한테 머리를 숙이게 만드는 그런 일을 나는 하고야 말 것이다. 이런 꿈을 갖다가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자기 기준인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를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큰 틀에서 우리 가족들을 다 살리려고 이렇게 나를 먼저 보내서 준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겠죠. 이 얘기는 결국 나중에 가면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의 하나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요셉이 그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이루어가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한 거죠. 사실 이게 마중물이었죠. 이스라엘 땅에 그 형제들이 남아 있었으면 아마 지리멸렬하게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닥쳤거든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이들이 애굽으로 건너오면서 요셉을 통해서 그 처음에 70명이 건너왔어요. 근데 그게 200만 명으로 늘어나잖아요. 근 200만 명으로. 그러니까 민족을 이루는 마중물을 요셉이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 변화되어서 결국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시기심에 절어 있던 그 요셉이 시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의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시기심을 내려놓는 길, 그걸 우리가 이제 얻어내야 되겠죠.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눈에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그때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형들을 내리깎아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그 이전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주인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째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요셉이 그 부인의 유혹을 받아들였으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승승장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승승장구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부인이 뒷배경이에요. 배경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충분히 그 유혹에 넘어갔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요셉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죠. 그래서 사람의 눈에 의해서는 큰 곤욕을 치르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결국 요셉이 내 눈에 들었다 인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를 맡긴 거죠. 애굽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우주죠. 우주. 그 당시에는 우주예요. 그러니까 꿈대로 된 거죠. 어떤 꿈이었습니까? 별과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 꿈을 꾸었었죠. 그 자리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온 가족이 와서 애굽의 총리가 된 동생과 또 아들에게 절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적인 어떤 그런 이제 꿈들이 결국 실현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눈에 들었다고 인정을 하신 그 결과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시기심이 나를 괴롭히고 또 어려울 때 내가 누구의 눈에 들려고 지금 그러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눈에 들고자 내 마음속에 이렇게 번민을 안고 사는가.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하십시다. 물론 이제 사안에 따라서 그 고민의 대응 방법들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롭고 내가 왜 이렇게 시기심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이런 상황일까? 그럼 이제 그 상황은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내 열등감의 원인은 뭔가? 그럼 거기서 내 현실을 따져야 되겠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상황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면 이 열등감의 원인이 결국 내 현실에서 온다는 걸 알고 내 위치를,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내가 뭐가 모자라는구나,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쪽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그 열등감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면 우리는 우는 사람과 같이 울고 또 웃는 사람과도 같이 웃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시기심을 벗어난 거죠. 웃는 사람과 같이 웃기가 좀 어렵거든요. 사실, 그죠? 어려웁니다. 잘 됐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랬을 때 내 속에 이제 시기심이 올라올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사람 이 성정에 따라서 시기심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 형제처럼 시기심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만일에 비교되어 가지고 번민을 한다면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뭘 원하실까, 이걸 기도하고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우리 자아를 실현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그래서 하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인간의 기준과 하늘의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우주적인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나를 맞출 때 나는 열등감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우리가 평상시에 갖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하십시다. 아멘.